주님 앞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향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고백 다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의 모습들이 주님의 밝은 은혜의 빛 가운데 다 드러나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힘겨운 영혼들 주님의 영광으로 이끄셔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며 주님의 뜻을 위해 온전하게 헌신하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임재송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우리 모두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 모두 감사하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의 두려움조차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주님 주님은 저희의 소망이시고 주님께서 저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세상의 위험과 혼란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들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직장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또한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 이어갈 영유치부, 아동부, 청년부, 장래 일꾼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저들이 모든 열정과 소망을 꿈꾸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많은 일상이 어렵고 불편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작아진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다 함께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기억하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깨닫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친히 이끌어 주시고 또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혼란 속에서 핍박은 더 심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전 세계 파송된 선교사님들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시사 담대하게 말씀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세상에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영광교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동참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기쁨을 담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자원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담겨진 모든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여 번 재정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습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강건하게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뿐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선한 일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정금과 같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성장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온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계속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니어그램과 영성훈련 양육과정이 모두 마쳤습니다. 섬겨주신 이진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수료하신 8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주보에 수료하신 분들의 수료문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획위원 모임이 오늘 오후 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성껏 예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로마서 원정대를 모집합니다. 잠시 홍보 영상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차) 원정대 22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박성환 전도사님께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집회가 11월 27일 토요일 7시 줌에서 있습니다. 이효셉 목사님 오셔서 복음으로 안에 살아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많은 이들이 함께 동참하고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보에 있는 명단 보시면서 믿음의 불이 잘 내리고 적응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경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4절로 32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다 고인이 되신 장영희 씨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어 줍니다. 선천성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그녀는 걸을 때 목발에 의지해야 됐기 때문에 골목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무렵 그녀는 대문 앞에 홀로 앉아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그냥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엿장수 한 분이 골목에 나타났는데 자신을 보고 지나쳐 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깨어 2개를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오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밀더래요. 그 아저씨가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더니 말씀하시더랍니다. 괜찮아.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깨엿을 공짜로 받아도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은 신세라도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격려인지 이유는 몰랐지만 그날부터 마음속에 괜찮아 라고 하는 단어가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바라보던 자기의 시선이 바뀌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선의와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7년간이나 괴로움을 받아요. 그들은 곡식을 파종할 때가 되면 나타나서 다 망쳐버립니다. 양, 소, 나귀 할 것 없이 보이는 대로 먹거리가 되거나 필요한 짐승들 다 잡아가 버리니까요. 그 궁핍함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요, 저 산으로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기도 하고 굴을 찾아서 머물기도 하고 아니면 작은 산성들을 만들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임시방편일 뿐이죠. 미디안의 횡포가 날마다 더해가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있었어요.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매달려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요, 완전히 깜깜하게 막혔던 것 같은 죄의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은혜의 빛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갑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그에게 큰 용사여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저와 제 집은 너무 약하고 작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가 표징을 구하며 예물을 가져오니까요, 불을 내려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임을 깨닫고 죽을까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안심시켜 주세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는 거죠. 그렇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미디안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단을 쌓은 기드온에게 바로 그날 저녁 나타나세요.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셀의 상을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지만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드온은 우상 숭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영적으로 깨끗한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가정 안에서 자라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찍어버린 아세라 우상을 불에 태워버리라고 시키십니다. 이에 기드온은 종 10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27절에 보면 나오는 대로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낮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밤에 행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가까이 두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고 계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깨달아지고 밝히 보여져 그것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에서요, 한 번은 코브라 뱀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보상금을 걸어서 그것을 좀 퇴치하려고 했습니다. 코브라를 잡아오면 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코브라를 잡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코브라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인명피해도 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몇 년이 지나가는데도 계속해서 코브라를 잡아오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긴 정부는 조사를 해봤는데 사람들이요,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집집마다 코브라를 키우고 있더랍니다. 결국 정부는 코브라 보상금을 폐지했대요. 더 이상 코브라를 잡아와도 돈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 발표가 나니까요, 사람들이 그동안 키워왔던 코브라를 전부 내다버려가지고 전보다 더 코브라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이 문제예요. 위험해도요, 돈이 된다고 하면 눈길을 주고, 위험해도요, 기쁨을 주는 길이면 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바로 그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풍요로움이 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자꾸 끌리는 것입니다. 음란한 종교 생활이 자꾸만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지켜야 할 것보다 자유와 기복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속삭이죠. 아니, 네가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잘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선악과의 눈치 보면서 힘들게 살아가? 그냥 다 벗어던지고 그냥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 여러분,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가장한 사단이 주는 속삭임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계속 놀고 먹고 자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코로나요.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십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양육받고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선교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신앙을 지켜나가고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미디안이요. 미디안 때문입니다. 미디안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그 일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탓하고 변명하기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부르며 다가왔을 때 질문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이라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에 가까운 말이죠. 지금 미디안에게 고생당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런 질문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넘겨버리신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보이는 외적인 미디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보이는 외적인 코로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을 안겨주신 그날 저녁, 그의 가정과 성읍에 있는 우상 숭배의 제단과 물건들을 파괴하라 명하신 것은 이 문제의 근원이 미디안이 아닌 바로 그들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기드온과 그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면서 기드온은요, 비로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죄악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까이에 있어서 그것이 문제인지도 몰랐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 친척분 중에 간암 수술하시는 분이 계셔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수술하셔야 할 정도면 많이 아프시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간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이미 아플 때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몸의 이상 반응처럼 바로 문제가 드러나면 괜찮은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자신의 집에 버젓이 세워져 있는 우상 숭배의 단지들이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미디안이 문제라고 말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기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도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양다리 거치다가 걸리면은요, 그 사랑에 진실되지 못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서 이별을 통보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선택했다면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사랑을 시작하셨다면 다른 선택지들을 떨쳐버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사람은요, 속이기라도 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전투에서 이긴다고 하여도 그들 안에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2차, 3차 미디안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적은 보이는 미디안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그들 안에 자리 잡은 바알과 아세라, 즉 풍요와 번영에 대한 욕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병들게 하고 궁핍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오늘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요아스는요, 아들이었던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요아스는 죄에 빠진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같이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 사람 누구도 그런 그의 행동에 제재를 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아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그가 세운 바알의 제단에 찾아와 절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면서 자기들의 소원을 빌었어요. 성읍 사람들 누구도 그 일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우상 숭배의 죄가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름 아닌 자기의 자녀 기드온을 통해서였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더니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려 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집안에서 정리할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집안 사람 모두에게 화를 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 무너진 바알의 제단과 찍혀 사라져버린 아세라상을 본 성읍 사람들이 아주 놀라면서 자초지종을 파악하려고 힘씁니다. 수사 전담팀이 꾸려졌고요. 금세 이 일이 기드온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막 모여서 그가 머물고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 30절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당연히 죽어야 한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 소리를 기드온도 들었을 거고요. 하나님도 들으셔야 했습니다. 속상함의 정도가 수준급 이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은 이미 넘사벽처럼 굳어져 있고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2014년에 중국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세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기념관이 역 정면에 걸린 시계는 9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본의 한 장관이 안중근을 일본의 초대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테러리스트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한국민들이 막 분노를 샀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중근에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독립운동을 하는 동지가 제안합니다. 우리 조선의 독립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동경에 가서 무차별 테러를 감행하자.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얻는 독립이라면 조선의 독립을 원치 않네. 이런 말을 남겼던 그는 조용히 홀로 일어나 무고한 동경 시민이 아닌 진짜 문제의 시작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는 것입니다. 체포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쟁 중에 적장을 저격하고 잡힌 자이니 국제법에 합당하게 대우해야 한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에게도 안중근 의사의 거사 시간처럼 인생의 9시 30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가정과 성읍 안에 우뚝 세워진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는 그 저녁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 명령받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두려움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번 일이 몰고 올 파장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올라가 그 일을 행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성읍 사람들이 몰려와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테러리스트다. 그는 잡아 죽여야 한다. 일본 장관의 말만큼이나 황당한 말인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진짜 적은 미디안이 아니라 바로 형제라고 여겼던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으로 분노한 군중들이 막 몰려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는 그 가운데다 딱 세우고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몸을 이렇게 굽히시더니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또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두 다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녀는 그날 그 시간이 인생의 9시 30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녀 안에 있던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죽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두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곧바로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한 기드온에게 약속하셨던 일을 진행시켜 주십니다. 바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아버지 요아스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죽이려고 찾아온 성읍 사람들 앞에 나선 것은 기드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아스였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세운 사람이었고 그 성읍에 영향력이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그의 말에 성읍 사람들이 더 이상 이것을 문제 삼지 못합니다.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족 전도가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기드온이 두려움 많은 걸 아버지 요아스도 알지요. 그런 그가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버지 요아스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기드온에게 여룻바알, 즉 바알에게 대항한 자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붙게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장사하고 매매하던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그냥 들썩들썩이게 하셨던 것과 같이 기드온은요, 자기 성읍의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의 상을 쳐부숨으로 그와 같은 엄청난 파정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움을 입을 중요한 자산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세울 만큼 투철한 바알 숭배였던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었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낮에 하는 것이 두려워서 밤에 행했던 그의 아들 기드온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요, 우리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다던 아버지 요아스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큰 불도요, 작은 불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작아 보이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은혜의 길에 들어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 우리를 품어주시고 성령의 조명 아래 깨닫게 하셔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의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두려워도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그로 인하여 생기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는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되어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분들과 함께하사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 그 자체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